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은 비약적인 진보를 이룬 이러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생로병사의 그러한 굴곡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약육강식의 그런 인생의 굴레를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보면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그러한 강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강한 미국을 주장하는 이 트럼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해지고 싶다는 것이죠. 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생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어제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자가 어떻습니까? 생자가 이 소우자, 음매하는 소 있잖아요. 소우자의 한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가 이를 평생 하면서 지내야지만은 그리고 마치 외길 를 가는 것처럼 그런 위태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팍스 로마나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참 평화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한 그러한 시기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박해와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유배를 당했죠. 그 상황에서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이도 한 90살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귀향지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만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그러한 또 사명이면서 또한 교회에 주신 위로와 격려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은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스탄의 종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참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로 이렇게 변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특히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또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책,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시하시는가,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오늘 말씀합니다. 특히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 복에 대한 것은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도 7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녀들 잘 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이 말씀만 해도 설교 처음부터 끝이 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도 복이 있다. 깨끗하게 이제 옷을 씻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모든 때를 다 제거하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창세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으로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인생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백사겸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 치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이제 점을 치는데 너무 점을 잘 쳐가지고 이게 이제 장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백낙준의 아버지 백사겸의 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문전성시 밖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백사겸이 앞은 안 보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첩을 거느리고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사겸 씨가 이제 돈도 많고 그래도 눈은 안 보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니까 이제 어스렁어스렁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 당신이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첩을 두는 일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당장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이 말을 하고 전도자는 전도지 한 장을 이 백사겸의 주머니에 꽂아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새록새록 그 전도자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전도자의 소리가 자꾸 자기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돈을 버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 이제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좋은 말을 듣고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의연부영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른 말씀을 듣고서 결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사gem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호의호식하면은 무엇하냐?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밤낮 내가 거짓말로 돈을 버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마침 가니까 교회가 건축하고 있었다는 것이 건축 헌금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앞은 안 보이지 돈은 없지. 이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당시에 맥킨 선교사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교회에서 사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찰 일도 앞에 안 보이게 잘 하기가 힘들지만 그게 이제 백낙주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똘똘해요.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일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킨 선교사가 그 아들 백낙준을 유심히 보고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명문대학인 파크, 그 다음에 프린스턴,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준 것이죠. 복에 더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온 이 백낙주는 연세대 교수 그리고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유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평강 누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은혜는 공짜로 공짜. 여러분 공짜로 우리가 공짜로 누굴 받았다. 이러면 마음이 그 갚아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통해서 은혜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하면은 마귀탄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마귀의 대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알세부를 집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대장 시키는 대로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마귀의 대장인가? 막 이런 오해를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대장이면은 그 부하들을 잘되게 해야지. 부하들을 쫓아내고 못 살게 하고 그게 대장이 할 일이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장이 아니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마귀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스탄은 예수님 보자마자 도망을 가는, 예수님 한마디 하자마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도 대단한 그런 영물이잖아요. 그럼 마귀 대장은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바알세불은. 근데 이 바알세불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강한 신이에요. 강한 귀신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이 이 귀신에게 붙잡혀 사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거든. 죄를 지었기. 마귀탄이 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죄 지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자꾸 꼬드키는 거예요.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은 사람은 그래서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도 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마귀스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스탄은 죄라는 사슬을 통해서 사람을 꽁꽁 묶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제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갈라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자기 목숨을 주신, 우리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좀 좋은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합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이 복을,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삼으셨다는, 제사장.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살아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살아라. 그건 뭐 어린애지. 그러면 자녀 놓으면은 자녀 처음에는 잘 또 길러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사명이 있잖아요.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기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준 나름대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구피해져 갑니다. 언젠가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 여전히 육신의 모습은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행질이 변화되어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공간을 초월해 살아갈 수 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그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육신으로,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올 때 영으로만 사나?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형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입니다. 마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알고서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게 되지? 그럼 지금부터 세상이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저는 아무 존재가 아니지만, 큰 존재가 아니지만 인터넷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내 설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못 들으면 여하튼 시간대가 안 맞아서 꼭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한 것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 하는 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기독교 교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때문에 만민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도 요한의 계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